하나님, 이제 여린 종 준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오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A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B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 월요일날 시찰에서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전했지만 전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을 가지고 진리에서 비진리로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신앙생활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이 말씀 뒤에서 연결시켜 보면은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리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종말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왜 강도를 만났다고요? 힘이 없었어요. 강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이 없었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가 이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사건과 문제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이룰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을 놓고 강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도적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도 맞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옷을 벗기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면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금방 죽게 된 것을 이 강도는 버려두고 자기들의 길을 갔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마귀가, 이 강도는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마귀가 이 강도가 떠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때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한 사건이, 한 문제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한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면은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사건이 없어요. 어떤 것은 그 사건이 한 달이 지나면은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6개월, 어떤 경우는 일주일, 전부 한 사건이 토막토막 단막극으로 우리의 삶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버려두고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강도가 이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강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알거지 만들고 피투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해서 떠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목적이라고요.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룰 구원을 절단시켜 놓는 것이 마귀의 사역입니다. 마귀의 일이라고요.
이제 더 이상 이 마귀는 이 사람에게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떠났다 하는 것은 한 사건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왔던 어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문제들이 한 단막극으로 내 삶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고 마귀가 떠났다, 강도가 떠났다. 그러면은 강도는 마귀인데 이 강도가 떠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강도가 어떤 사람을 두들겨 패서 이겼을 때, 더 이상 두들겨 팰 데가 없을 때 강도는, 마귀는 떠납니다. 더 이상 자기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자기 편입니다. 다른 하나는 둘이가 싸웠는데 오히려 이 강도가 피투성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으로 말하면 영이 이기는 것이에요. 신앙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때는 강도는,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기면은 뭐가 죽고 뭐가 살죠? 영이 죽고 육이 삽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단절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육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가 지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영은 살아나고 육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경우예요. 마귀가 떠나는 것은 언제 떠나요? 한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때예요. 또한 마귀가 떠나는 경우는 한 사건의 결론이 지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강도가 이기면요, 우리의 이를 구원은 절단납니다. 한 사건이 지나가는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을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고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성입니다. 그런데 이를 구원을 다 절단됐으니 그 사건 속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 닮는 부분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케오패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는가 하면 도적과 강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도덕이나 강도나 똑같은데, 강도는 무엇이에요? 강도는 내게 있는 것을 다 뺏기고 내 육이 피해를 당합니다. 내게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절단나고 누가 피해를 받아요? 내 육이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강도입니다. 강도 맞은 것이에요. 내 육이 피투성이 됩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맞았기 때문에 얻어 터져서 힘이 없어요. 돌아보면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을 구하는 전부 절단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누구에게 오는가 하면 깨어있는 자에게 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근데 강도가 올 때는 항상 데스매치예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죽어요. 둘 다 사는 경우도 없고 둘 다 죽는 경우도 없고, 한쪽이 살면은 한쪽은 죽고 한쪽이 죽으면은 한쪽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적은요, 누구에게 오는가 하면은 졸거나 잠자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신앙 속에서, 신앙 안에서 조는 자, 신앙 안에서 신앙이 잠자는 자에게 이 도적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강도는 깨있는 자에게 오고 도적은 자는 자에게, 조는 자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은 맞는다고 하는 것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내게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도적 맞는 것입니다. 언제 없어지는지도 모르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쓰려고 봤더니 그 물건이 없어요. 돌이켜봤더니 그것을 도적 맞은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나면 싸워보기는 하지요. 도적이 오면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내게 소중한 걸 다 빼앗깁니다. 근데 도적이 올 때에 도적이 맞박에다가 나 도적놈 그러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은밀하게 옵니다. 어떤 때는 나를 돕는 척 하면서 다가오고, 어떤 때는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 때에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를, 환경을 보면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다가오는지. 나를 유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기꾼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달콤한 말로 이 사기꾼은 항상 찾아오더라고요. 나에게 육적인 어떤 유익을 주는 것과 같이 하면서 내게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더라고요. 이것이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날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다른 거 다 하더라도 도둑질은 하지 마라.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한 푼 써먹지 못하고 나를 위하는 것 같이, 내 육신의 유익을 주는 것 같이 그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이 했는데 돌아서서 봤더니 나의 등을 쳐먹는 사람이에요. 전부 도적입니다. 도적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조는 자에게 옵니다. 도적은 누구에게요? 잠자는 자에게 오고, 도적은 언제 찾아오는가 하면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도적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집에 사람이 있으면 도적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못하니까는 도적맞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볼 줄 모르니까는 도적맞게 되어 있어요. 웃으면서 돈 가지고 가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내 편인 줄 알고 냉탕고를 다 보여줬더니 그 냉탕고 다 도적 맞았습니다. 어느 나라 누가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내 편인지 알고 냉탕고를 다 보여줬더니 다 도둑 맞았습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니까는 양인지 압니다. 그 내 속을 들여다봤더니 내 것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둑과 강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도적과 강도는 항상 하나인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렇잖아요. 도둑 따로 있고 강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집에 도둑질하러 왔더니 아니 전부 다 자고 있네요. 그래서 큰 방에 들어가서 귀중품을 챙기는데 잠자는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팬티 바람으로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뭘로 변합니까? 깨어나니까는 강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치고 영의 이치라고요. 영적인 싸움의 이치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강도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졸다가 깰 때가 있어야 됩니다.
졸다가 그냥 잠을 자게 되면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처음에는 이 집에 강도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봤더니 전부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다 골아떨어졌습니다. 근데 강도질 하러 들어왔다가 잠자는 사람들 덕분에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나 강도나 똑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처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강도가 되기도 하고 도둑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여기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래도 깨어서 그래도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영적인 전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전부 도적 맞았어요. 기름 준비한다고 하면은 도적 맞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면은 도적 맞고. 도덕과 강도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에서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김 지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부 누구 편에 섭니까? 어떤 사람 편에 서기도 하고 레위인 편에 서기도 하고 이 제사장 편에 서기도 하는데 아무도 이 강도 편에 서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내가 강도가 되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이룰권을 절단시키고 있는 강도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 양심을 내가 팔아먹고 있지 않는가? 내 이웃에, 내 가정에 성장돼야 될 이룰권을 절단시켜 놓는 강도가 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강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도둑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강도 생각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을 피투성이 만들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죠? 저도 지금 강도 짓거리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별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절단낸다면 내가 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룰권을 전부 다 절단시켜 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지금 나의 신앙의 잣대는 무엇 가지고 신앙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누구를 막론하고 타인의 구원을 절단내면 강도요,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네 말이 나오는데 흰말 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싸우면서 이기더라. 그러니까는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분이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싸움을 붙이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싸우라고 박수치는 분이라고요. 박수치는 뒤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기라고 응원하는 분이에요. 이기라고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뒤에서 이 싸움의 스폰서가 되는 분이라고요.
무엇에? 승리의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싸움은 누가 하나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요. 싸움은.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은 싸우소서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나이다. 예수님은 싸울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전부 제일 창조물이 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잠깐 봅니다. 거의 죽은 것을 그랬거든요.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의 죽은 것을, 이것은 헤미다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헤미는 뭐라고요? 반, 절반, 2분의 1, 하프. 그리고 드네스코는 죽다라고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보세요. 영의 이치로 봐야 됩니다. 절반이 죽었다고 하니까 내 생명이 100%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50%가 없어지고 50%만 남았다. 지금 내가 100kg를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50kg밖에 들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절반이다, 반이다, 힘이라고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질량과 거리와 부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는 두 성분이 있습니다. 영의 성질이 있고 육의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절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두 성질 중에 하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거의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사람을 이등분 하면 어떻게 나눌까요? 사람을 만약에 두 개로 나누라고 하면 어떻게 나눌까요? 우리의 육의 몸뚱아리를. 이렇게 반절 자를까요? 반절 자르면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위에와 아래로 나눠집니다. 영의 이치를 놓고 본다면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져요. 신령계와 땅이 나눠집니다. 절대적인 세상과 상대적인 세상으로 나누어져요. 이것이 몸뚱아리를 옆으로 잘랐을 때입니다. 그러나 세워놓고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나눠질까요? 좌우가 됩니다. 사람을 중간에 놓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눈다면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져요. 사람을 세워놓고 중간을 나눈다면 위에와 아래로 나눠집니다. 좌우는 무엇인가요? 우쪽은 양의 자리고 좌측은 염소의 자리입니다. 염소로 가니까는 지옥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 교회 안에서 구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절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좌측이 죽었든지 우측이 죽었든지 위에가 죽었든지 아니면 아래가 죽었든지. 근데 오늘 이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를 구한 영적에서 죽고 산 것은 세상에 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최소한 구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게 죽고 내게 산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산 것은 무엇이고 죽은 것은 무엇일까요? 반주고 널브러져 그곳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도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가죠? 31절 말씀 봤더니 한 제사장이 마침 그때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과 그 다음에 보는 레위인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요 강도를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든지 같은 일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난 이 강도를 이들은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뭐 때문에?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때를 따라서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레위인은요, 교회 안에서 수송되는 사람을 놓고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송되는 자들은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은 수송되는 자들이에요. 또한 교회에 수송되는 자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내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강도 만난 사람이 간 길을 걷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길은 어떤 사람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간 길을 누가 따르는가 하면 제사장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계시록 11장에 있듯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두 증인의 삶, 불과 물의 맥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실력이 부족해서 강도와의 싸움에서 그냥 지고 맙니다.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사건들이 더 많이 와요. 어떤 때는 공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슴을 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갈등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건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자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두 증인의 삶이다. 두 증인이다.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어떤 특별한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 증인 하면 마치 엄청난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인데, 두 증인의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놓고 두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라고요. 특별한 사람으로 놓고 우리는 대단하다고 보지 마세요.
누구나 탈 것 없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믿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삶을 마칠 때에 이것도 한 사건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과 싸웁니다. 짐승과 싸우다가 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신방을 오셔서 그를 살려놓으시래요. 오늘 본문에 이 어떤 사람은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 평신도 진리 붙들고 사는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왔는데 이 죽은 피 흘린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죠? 가서 다독거리고 끌어안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서 지나가고, 제사장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가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길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 길은 어떤 길인가요? 그 사람이 걷는 신앙의 사상과 정신을 놓고 살아가는,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신앙 철학이 있어요. 그것을 마치 자기는 엄청난 지식같이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어떤 사람과 같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의 그 길을 누구도 지나가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뿐만 아니고 레위인도 어떤 길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이 두 증인이 피투성이가 된 그 현장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제사장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이 사람을 만났고, 레위인은요 어디서 출발됐는가 그것은 말씀에 없어요. 근데 올라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피투성이 된 어떤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출발점은 다 다릅니다. 어디서 출발됐는가 그거는 몰라. 레위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시간과 장소와 공간적으로 이곳에 달아들게 됩니다. 그가 이 사건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 삶의 신앙의 열매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을 보고 있고 모세의 삶의 신앙을 보고 있고 우리는 다 들여다본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어떤 레위인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결과를 보듯이 이 레위인도 어떤 사람의 신앙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떤 사람이 지나간 길은 어떤 길인지 아세요? 신앙과 정신, 사상적인 면에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협잡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사장이 봤더니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좁은 길이요, 이것이 협잡한 길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고 따라왔는데 앞에 간 사람이 피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피해갔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반대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왔던 신앙 노선의 반대길을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걷던 사람이 무슨 길을 걸어요? 넓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피해갔다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반대편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피하여 지나가고 안티파레느 코마이, 너무 길어서 적어놨어요. 안티파레르고 파레르 코마이. 이것이 원어 속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반대편으로 지나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걸었던 반대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좁은 길을 걷던 사람이 넓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피해 지나갔다라고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저 사람의 신앙 노선이 올바른 줄 알고 따라갔더니 피투성이가 되었고 참 가기가 어려운 길이네. 그래서 반대편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넓은 길로 택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는데 이렇게 피해갔다 그런 의미로 표현됐지만 원어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간 반대길을 간 것입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레위인도.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사장도 어떤 사람도 레위인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 아니면 이 말씀을 안 전했을 것이에요. 좀 깊이 있는 말씀이라서 그 본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요, 도적은 무수하게 많지만 강도는 잘 만나지 않습니다. 실력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보는 사람의 눈에 많기 때문에 강도질을 대놓고 못하거든요. 협잡하고 좁은 길 같으면 강도짓기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이기 때문에 강도짓거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넓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요, 누가 더 많은가 하면 강도질은 못해도 도둑질하기는 참나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 말로 쓰리꾼이라고 하죠. 사람 주변에 있는 거 몰래 꺼내가는 거.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요, 이를 구한 측면에서 마귀가 눈독 들이는 빼앗을 것이 없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깊이 새겨서 고민해 보세요. 은혜가 그냥 철철 넘칩니다. 그냥 깨달음이 철철 넘쳐요. 너무 우리가 가질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구분해서 내 것으로 만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 놓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
길이 그렇더라고요. 처음 가는 길은 왜 그렇게 먼지 몰라요. 그런데 자주 다닌 길은 더 자주 다닐수록 그 길은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데도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디 가면 뭐가 나오고 어디 가면 뭐가 나오고 어디 가면 돌멩이가 있고 어디 가면 조그만한 건널목이 있고 알고 가니까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알고 가는 길이니까는 우리 신앙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깨닫고 가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대언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이 들어진 증거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건져 올릴 것은 건져 올리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